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예레미야 36장 1절 말씀처럼 여호야김 4년 곧 605년입니다. 바벨론이 1차로 포로를 끌고 갔던 해이죠. 이제 바벨론의 본격적인 압박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시작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처럼 바벨론이 와서 그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징계와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6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작정하신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심판의 임계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바룩이 경고를 담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에 여호야김 왕의 신하들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그것을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함께 숨게 한 후에 그 모든 것을 왕에게 보고하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왕의 귀에 다 읽어줍니다. 그렇다면 경책의 말씀을 들은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22절을 보면 그때는 9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원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됩니다. 겨울이죠. 그렇게 겨울이기 때문에 방 안에는 난방을 위한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두루마리를 읽어줄 때의 왕의 반응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마땅히 옷을 찢고 회개해야 했지만 그의 행동은 회개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디라는 신하가 서너 쪽을 읽으면 왕은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을 가게 되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맨발로 도망간 것은 급하게 도망가느라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고 나단 선지자의 예언, 곧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책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신발도 신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피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며 이제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며 피난의 길을 갔던 것이죠. 더욱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적할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게 회개함으로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어떻게 겸손하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었지만 성화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본문의 여호야김 왕의 모습은 겸손 그리고 회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했지만 회개는커녕 경책하는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태워버리죠. 서양 속담에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메신저를 죽이면 그 메시지를 들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왕은 그 메시지도 회개도 싫으니까 그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리를 태워서 없애버렸고 서양 속담처럼 메시지를 받고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는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가벼이 생각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책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시 쓰게 하시고 더 강력해진 재앙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경책의 말씀에 겸비함으로 회개했어야 했지만 교만하게 회개를 거부하고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때때로 경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다윗처럼 경책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가슴을 치며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의 여호야김 왕처럼 귀를 막고 교만하게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담은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 말씀에 귀를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거부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에 따른 징계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십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피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살피시면 그 앞에 의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만큼 회개를 통한 죄에서 돌이키는 겸손한 삶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덧입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덧입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날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살피시기를 소망하면서 경책하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